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늘 시간마다 소개해드렸던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문병호 목사님 또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포교회에서 귀한 말씀의 집회를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의 주장자가 되시고 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가라앉은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모임을 통하여 더욱 갖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이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홀로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르막을 놓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보니까 딱 이렇게 당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보니까 얼굴을 더욱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좋으시고 하시면 금방 눈에 띌 겁니다. 이게 보니까 쫙 들어와요. 저는 목포가 참 정겹습니다. 목포가 정겹고 목포와는 연고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고등학교는 저 동쪽에 대구서 다녔는데요. 그 비만 오면 목포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 뭔가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닷가에 그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목포는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포 쪽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뭐 자주라 한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만큼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기 일론이 몽탄이니 무안이니 이런 데 오면 저로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마음이 들고 아까도 SRT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무안이라는 그 기차역도 지나고 또 몽탄도 지나고 그렇게 목포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유달산이 보이고 참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신앙의 본향과 같은 곳이다. 정말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최고 양식을 갖추고
깊은 신학을 또 보수 신학을 했던 분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셨고, 그것도 벅찬데 또 화란 쪽에서 귀한 또 신학을 받아들여서 동으로 서로 가장 귀한 신학을 받아들인 곳은 세계에서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회, 물론 뭐 난장로교, 북장로교 다 보수적이지만 그런 신학과, 그리고 저 하란의 개혁 신학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전라도 쪽입니다. 군산이니 목포니 또 영암, 너무 정읍 이런데, 김제, 전주 전부 다 저는 내심 세계 교회를에서 가장 지금 신앙이 깊은 곳이다. 한국 교회가 여러 비난도 받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에 가보면요, 우리 교회만큼, 한국 교회만큼 성경 많이 읽는 데도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부흥 사경회로 초청을 받고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에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쁨을 돕는 자다. 그 마음으로 좀 위로를 갖고 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고, 샘솟 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생수와 같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희락, 화평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는 그냥 여러분의 기쁨을 조금 돕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이정태 목사님 또 존경하고, 이지 제가 천에 있을 때 거기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그냥 말씀 전하라고 부르신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 전하라고 부르셨고, 또 이번에도 제가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흠없고 재미없고 티가 없는 그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겨울나무를 보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생명이 가장 약진한다, 약동한다, 생명력이 왕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서울에 우면동이라는 데 사는데요, 그 뒷산이 우면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의 전당 그 산이 우면산이거든요. 그 반대쪽에 이제 제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성기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지하 교회인데 그 우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면산에서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참 아름답죠. 유달산도 제가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달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바위도 있고, 그리고 온갖 꽃도 피고 소나무도 많고, 유달산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거기 그쪽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것은 겨울입니다. 봄은 그것을 표현할 뿐이죠. 우리가 뻥 튀게 하지 않습니까? 티밥을 이렇게 돌릴 때 가장 그것을 달구고 가장 그것이 막 터지기 직전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이 생명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것입니다. 아예 다 두꺼운 껍데기를 그냥 탁 이렇게 해서 안에서는 온갖 생명 작용을 하고, 그리고 봄 되면 이제 그것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봄은 어떤 드러나는 거고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생명의 역사가 강한 것은 겨울이다. 그렇게 보면 요새 코로나19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야 빨리 마스크를 벗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강한 내실을 기하는 내적 생명력을 갖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긴 겨울과 같지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칼빈의 말로는 우리가 길 가다가 나무 가지가 하나 떨어지고서 내 앞에 내 길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섭리다. 우리는 큰 무슨 장성댐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댐이 무너지려면 물이 차야 되고, 물은 결국 빗방울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빗방울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댐이 우리가 물을 채우는 것도 섭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찌 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불평하라고 이거 주셨겠습니까? 또 막연히 벗어나게 하려고 주셨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여러 설교집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지혜롭다면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뜻을 생각합니다. 잊으려고 하지 않고. 왜 부모를 잊으려고 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또 살아 계셨다, 뜻을 생각해야죠. 잊어버리려고 하면 병돼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병됩니다. 모든 정신병은 잊어버리려고 해서 생기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뜻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속으로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게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이번에 이 말씀의 성회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실 줄 몰랐습니다. 문을 살짝 열면 한 20분 계실 줄 알았는데, 저기에서 사무실에서 들어오니까 꽉 이렇게 차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뭐 말씀 읽으면 뭐하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 마태복음 읽으면 뭐하냐, 아무 감동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상 하루 종일 말씀 읽는 겁니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말씀 읽는 겁니다. 저는 연구가 말씀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다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또 요한복음 다 읽었습니다.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읽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말씀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줄칩니다. 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저 말씀이, 아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저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말씀에 기대고 없고 소망이 없고.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 응답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의 조건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상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에 가닿는 과정입니다. 뭐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시내버스 타고 오면서 청년부 때 막 5분 만에 30개 적어내고 그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제 신앙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실 때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말씀, 교회를 위한 종,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이 교회를 위한다. 그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그냥 응답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어제 청계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계속 좀 더 왕십리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는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저는 협동 목사니까요. 뭐 부서 3개, 4개 이렇게 부서를 섬기고 또 주일 예배를 3부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우리 양심리 교회는 정말 평양 대부흥 지금 한 거의 120년 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협동 목사니까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성도님들은 가지 마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말씀은 우리 심령골수를 쪼갭니다. 말씀은 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가지고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읽다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소망합니까? 그러나 말씀 보면 없는 소망이 생기고 말씀 보면 없는 기쁨이 생기고 어디에서 주시는지 기쁨이 생기고 신령한 만나를 먹게 되고 영적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야 돼요. 말씀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말씀이 눈을 밝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죠. 제가 교회에서 시편 150편을 다 금요 예배 때 그냥 편하게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119편은 너무 시편이 기니까 그것은 21주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약 170주간 그렇게 시편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말씀 그냥 한 설교 노트에 써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계속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2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시편에 첫째로는 기도더라고요. 기도. 시편은 기도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책을 읽듯이 할 때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시편에 기도란 말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기도냐? 부르짖음이래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이. 시편에 보면 내가 부르짖나 주야로 부르짖는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녀로서 구하되 거지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녀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저 그냥 뭐 손뻗치가 그냥 손 닿는 것만 달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 한 끼 안 먹으면 내가 굶는 그 거지의 마음으로 자녀로서 구하되 거지와 같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시편에 보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계속 나와요. 부르짖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거 전부 다 복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져 달라는 말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달라 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어떻고,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나는 배가 고프고, 그럼 아버지가 먹여 달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요, 계속 읽으면서 말씀대로 구하면, 그런데 어떻게 구한다?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르짖는다.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리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서 오늘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3번 설교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 가시면 꼭 첫날 다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다짐을 받느냐? 이번에는 결석 안 한다는, 그걸 아예 써서 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써서는 내라고 안 하는데, 이번에 제가 화요일 저녁까지 있거든요. 화요일 저녁까지 있는데, 여러분, 화요일 저녁까지는 결석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쓰게는 하지 않겠지만 결석하실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화요일까지, 저를 이 먼 데까지 불러가지고, 객을 불러놓고는 주인은 어디 딴 데 가서 일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겨울에 무슨 염전의 일도 없을 거고, 자, 화요일까지 결석해야 되겠다는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다 여러분 서로 주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집회 때 코로나19 우리가 많이 전도 못했는데, 안 와도 좋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찔레와 가시 같은 그 형극 가운데서도 예수께서의 말씀을, 정갈 같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기약의 모처럼 말씀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이웃에게 권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꼭 내일은 손 하나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들 뭐 저 교수님이 저 와가지고 왜 말을 저렇게 너무 쉬운 말만 하냐? 저는 가만히 놔두면 심각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워지니까요. 이번에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무 일 없어도 그저 괜히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괜히 기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날마다 야베스와 같이 넓혀가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지나는 것도 없고 못 지나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간절하게, 아까 제가 시편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말씀,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마태복음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솔로몬은 자랐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재판하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번에 제가 본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표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심령이 밝아지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 믿음이 있고 또 믿으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제자들에게, 그 120명의 무리들에게, 그리고 3,000, 5,000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도 연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한 3년 연구했더니 5년 연구했더니 나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종일에도 실정이 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자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기가 아빠 빠빠 하면서 맘마 하면서 엄마 찾듯이 우리는 아빠 아빠 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셨다. 우리가 그 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양자는 자녀이자 상속자를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다 이러면 친자의 영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 너무 시대가 험악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능력이 없으면 상속을 안 시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죽음을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독살을 많이 시키고,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독살 이런 게 그냥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독을 타서 죽이고 뱀을 풀어서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변치 않은 자식에게는 상속을 시키지 않고 저 바닷가로 그냥 일찌감치 재산 조금 줘서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별장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 해변가의 집이 빌라입니다. 빌라. 그 빌라란 말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은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맡겨놓으면 그 재산 보고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리면 상속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식은 재산 좀 빨려줘서 저 변두리 가서 살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입양합니다. 입양하고 그 사람에게 친자의 자리를 주고 그리고 상속까지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접붙여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요, 그런데 원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빠라는 말은 호칭입니다. 호칭. 아버지라는 말은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이게 옛날에는 아바 이렇게 불렀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빠라고 발음을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아빠라는 거 발음을 못해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하죠. 우리나라도 발음을 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바 이렇게 바뀌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나 이렇게 발음을 못해요. 아나 그러죠. 아나. A-N-N-A 이러면 아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음이 두 개 있어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바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돼요. 성경의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로 고쳤잖아요.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뭔가 하면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 회사 가잖아요. 또 무슨 일보러 이렇게 가면 아빠 부르잖아요. 현관에서. 그러면 뭐예요? 일단 호칭이잖아요. 불러 세우는 거잖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물으면 용돈 줘 그러잖아요. 용돈 줘 이러면 내가 왜 너한테 용돈 주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잖아.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빠는 호칭이고요. 아버지는 고백이에요. 아빠 불러놓고 아빠 일단 세워놓고 하나님을 아버지십니다. 그럼 아버지면 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그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않아도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 고백이죠. 성경에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구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에요. 자녀이자 상속자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주셨고 8장 17절에 가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니라. 이렇게 8장 17절에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니라. 이게 진정한 상속자예요. 진정한 상속자는 집에 채권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빚까지 물려받아야 그게 진정한 상속자잖아요.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예요. 8장 17절 금방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자녀이고 상속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지니라.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세상의 고생하고 다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부분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뭐가 고난입니까? 오후 예배 때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전부 흙탕물로 갑니다. 전부 흙탕물로 뛰어듭니다. 그곳이 좋다고. 그런데 저쪽에는 작은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맑은 물에 가서 씻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정욕의 흙탕물로 뛰어들고 탐심의 흙탕물로 뛰어들고 그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흙탕물로 다 뛰어듭니다. 그거 큰 길입니다. 그거는 큰 문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맑게 흐르는 옹달샘에서 흐르는 그 생수, 그곳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씻어야 우리가 깨끗해지죠. 그곳에서 씻어야 세마포를 입죠. 그곳에서 씻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밀어내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듯이요.
세상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있는 게 좋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리고 주인의 상에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는 사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잔에 채운다, 골로새서의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 있고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남은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같이 합니다,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고난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이 고난의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를 위한 고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넓은 길은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좁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좁은 길로, 육체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고난이라는 거, 고난으로 말하면 가장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장에 맞고 장에 맞고 짐승 습격당하고 또 멍석마리에서 던지고 뭐 루스드라 뭐 어디에서 저 다메섹, 그 다음에 물에도 갇히고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 받는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다 멍에가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쉼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집 안에만 박혀 있는 게 쉬는 겁니까? 바깥에 나와서 좀 뭐를 해야 쉬는 거죠. 매일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하나님을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시니까 그냥 눕자 졸자 손을 모으고 그냥 쉬자 하면서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으면 그게 평화입니까? 아무 상급이 없잖아요. 아무 상급이 없잖아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호와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주님의 고난의 잔을, 고난을 주님의 잔에, 고난을 그 잔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잔에 채운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전부 고난이 나오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요,
가장 소망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영적 산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합니다. 그 상속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영적인 쉼입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라면 사도행전을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역사고, 성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주 내 안에 사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특별히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제1차 성찬을 거행하신 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1차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거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딱 한 가지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귀한 일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먼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또 스가랴서, 또 미가서 전부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사실상 이사야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십자가가 더 잘 그려져요. 복음서 이런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아하스 왕 때, 이제 아하스 왕 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하는데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한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잉태하실 때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야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무덤을 깨뜨리고 그의 몸이 지성소가 되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인간이 하면 아래서부터 위로 가르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잖아요. 성전 휘장은 칼로 아무리 치도 못 가릅니다. 꼰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친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지성소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금방 신앙 고백을 했다가 금방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순환을 예언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육신에 있는 걸 원했죠. 뭐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더 좋고 도마같이 만져져야 좋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려오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이제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함께는 계셨어요. 그러나 아직 속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안 찾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중환자실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들어가 보지 못하죠. 가족도 그냥 손을 놓고 그냥 혼자 들여다보내지 않습니까? 중환자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자들 같이 뭐 새벽 4경에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인다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다.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혹 우리가 지진이 나서 땅에 갇히더라도 어느 유백한 곳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어느 감옥에 있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할 때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나와요. 모세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40년간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잘하면 애굽의 왕이라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부 생활을 하고 그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사는 그 모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주 슬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머니 교육을 받고 누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로.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때 하도 고생을 하는,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겨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고 그 비돈 라암셋신이 제가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고센 땅 좋은 땅에서 노예 생활을 고센에 가보니까요, 나일강의 삼각 주지 않습니까? 고센이 진짜 입이 정말 2m 3m 돼요. 입이. 처음에 70명이 내려갔을 때는 그쪽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점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냥 노예 생활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밀어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감싸주고 숨겨주고 박수 쳐주도 모자랄 그 일을 그냥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다시 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때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장 13, 12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네가 그들을 들어만 내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바로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들, 무식한 노예는 못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일자 무식이에요.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옛날의 종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왜요? 지식이 있으면 반역하니까. 그런 이스라엘 오합지졸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끄지런한 내라. 두 가지 약속하세요. 두 가지 약속.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은 잘 새기셔야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3장 지금 마스크 쓰셨는데 작게 그냥 속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에서 이 성경만 보면 우리가 모세가 왜 언제 마음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3장 12절에서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이제. 자, 한번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요 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 한 가지 약속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이 산에서, 이 산은 바로 호렙산 혹은 신의 산, 어쨌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진 바 담대함입니다. 성도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이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형인 아론은 금귀고리를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도 그 형이란 사람은 우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를 그야 치해 가십시오.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 죽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나를 치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달랩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줄게. 같이 가도록 해줄게. 모세야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보면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호수아에게도 뭐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약속하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또 약속하십니다. 몇 번 약속해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법궤를 메고 곧 앞만 보고 가듯이 젖난 새끼가 울어도 앞만 보고 가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못 짓게 했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성전 지을 거 거의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짓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전 짓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구나. 교회 짓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구나.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리모델링 한번 해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겨우 내내 그냥 제가 그냥 자영해서 그냥 다 찾아가지고 쓰레기 하나 버려도 30만 원 이라면 다 찾아가지고 저 인천에서 어디 알아가지고 그거는 15만 원, 10만 원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오면 그것도 제가 다 하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져봤어요. 교회 짓는 게 참 여호수아가 몰라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서 그런지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란 말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함께한다.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장소적으로는 땅 끝까지 함께 계시고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오늘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크게 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우리가 받은 영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도 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으니,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16절 금방 말씀, 또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은 속삭인다는 뜻도 있고요, 위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위로하라.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 39장은 구약에 해당합니다. 후반부 27장,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신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위로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 위로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게 바로 예언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목자, 선한 목자, 양의 문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교회는 양의 우리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말은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이라면 성령 이렇게 하기 쉬운데 틀린 건 아니지만, 보혜사이라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칭할 때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칭하면 그게 성령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영이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영이 임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 영이 임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이름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의 씨다. 보혜사 성령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이시니까, 참빛이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향이니까 그 향이 임하면 우리가 향기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임하니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에베소 로마서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참빛이 거하니까, 참빛이 거하니까, 생명의 빛이 거하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새벽에 여명만 생겨도 어둠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빛이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다 군사를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됩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나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무슨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끌어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하교회인데요, 저는 빛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빛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빛이 있는 데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기 과학 시간에 이런 데 보면 뭐 프리즘인가 뭐 잔망경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본당에까지 한번 들어오게 해볼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여기 비추고 또 그걸 갖다 놓고 또 여기 비추고 이렇게. 제가 진짜 그런 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은 그래봤자 물질이고 우리의 빛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빛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밝은 것, 가급적이면 밝은 것, 어둠보다는요. 제가 어떤 취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옷은 밝은 것만 입어라 그거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때 빛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빛이 가득해야 됩니다. 빛이 어둠의 것을, 부정적인 것을, 속옷적인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애것을, 썩은 것을, 후패한 것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빛이 임하여서 다 밀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갔다.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 말이까 임마누엘. 우리는 다 향이며 그리스도가 향입니다. 그래 우리는 향기가 납니다. 아이 뭐 성도가 뭐 보면 뭐 안 믿는 사람이 더나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본질상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상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또 내 삶이 간혹은 남보기에 온전치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신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실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다 쓰고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 청년부들 보면요 여름 방학 때 놀러도 안 가고 막 그냥 해서 수련회 가서는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교수님 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살아 계신지 뭐 그걸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요. 기도하러 간 것이 응답 아니냐. 어떻게 기도하러 가냐. 저는 뭐 해결을 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가냐. 죄 지으면 도망가기 바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숨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찾잖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려고 산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의 경찰만 봐도 교통신호 하나만 위반해도 빨리 차를 몰고 도망칠 텐데 모든 만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지 않고 죄를 지어놓고도 나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온전해서 찬송합니까? 성가대는 하나도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임마누엘의 영이 임하여 자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는 아빠 오늘 하루 저 집에 머물러도 돼? 안 묻습니다. 엄마 점심 때 뭐 밥 먹어도 돼? 안 묻습니다. 자녀니까. 임마누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게 고백신앙입니다. 고백신앙이에요. 그냥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 시편에서는 그게 부르짖는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다 열립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튜브가 쭉 늘어나고 바람이 들어옵니까? 바람이 들어와야 늘어나죠. 내가 튜브를 자전거 튜브 늘어났으니까 이제 바람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내가 공간은 내가 마련합니까? 그릇도 우리가 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람이 들어와야 튜브가 늘어나고 늘어난 공간에 바람이 들어오고
늘어나는 것도 바람이 하는 거고 또 들어오는 것도 바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전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긍휼의 그릇이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합시다. 긍휼의 그릇.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돼요, 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비참해져요.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같이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이 30원 전 그냥 던지고 문 쾅 닫고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죄보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아주 간사하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더 커서 그래서 자살했다. 그럼 밧세바를 그 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배반한 건 아니니까 죄가 약하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고 가룟 유다는 인간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은 나단의 목을 치고 그냥 없는 일로 파묻어 놓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앙망하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 일로 기도시키면 모든 일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기도하고 있다면 막 사람이 막 괴롭히고 힘들고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밤에,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찾고 심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부르라. 아멘. 내 안에 자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 임마누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임합니다. 떠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첫 번째는 무슨 영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의 영. 보혜사 성령은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선적인 신앙. 다 직선적인 신앙이에요. 큰 바위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자갈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자갈은 이리도 날고 저리도 날지만 에베네셀 바위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직선으로 가야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멘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고백신앙이에요. 아멘. 뭐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총회에 무슨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신학을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다락방이 잘못됐다, 또 WCC가 잘못됐다, 원래는 또 WEA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이고 뭐 문 교수는 힘들겠다, 뭐 외롭게 싸운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굴리신다. 저는 하나님하고 그 뒤에 싹 따라간다. 그러나 바위에는 길이 난다. 에베네서에 비질리는 자갈을 던진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시온의 대로같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이란 건 심령의 아멘입니다. 심령의 아멘이라는 것은 항상 내 이성은요, 심령의 아멘하고 싸웁니다.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때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바로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자녀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3장 1절. 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합니다. 괜히 기뻐해라. 우리는 괜히 슬퍼해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제 친구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근심이라고. 별명이 근심이에요. 근심이. 맨날 걔는 근심만 해요. 너 왜 근심하냐 이러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근심돼 이랬더래요.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괜히 근심한다 그래요. 우리는 괜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과 같이 옷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라는 건 아니지만 좀 기뻐하라. 좀 기뻐하라.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인상은 좀 이래도 속은 기쁩니다 지금. 기뻐하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냥 누가 새치기 2번 하면 벌써 불평이 나올걸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해라. 이 괜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 은혜를 받았으니 무조건적 감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할 수 없이 감사. 감사. 우리 손양은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남은 하나만 순교자로 자식을 바쳐도 좋거늘 우리 아이 2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손양은 목사님은 세계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들 하나만 바쳐도 감사한데 2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그러니까 괜히 감사. 괜히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도 같이 합니다. 괜히 맡겨라. 여러분 맡기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어가 되려고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보세요. 화평이 임해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말버릇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원래는 한번 잘 살아봐야 될 거야. 내가 연초부터 다짐을 해서 원래는 내가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성경 쓰게 하신다. 내가 성경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쓰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싹 다 100% 한번 드려봐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안 빠져야 됩니다. 예배는 안 빠져야 돼요. 예배는 안 빠져야 돼요. 그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께서는요, 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또 준비하시고 성령의 은혜도 그래요. 정말 이를 악물고 예배를 안 빠지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임합니다. 알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과 그가 또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 알기에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믿으니 믿기에 힘쓰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답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좀 더 알고 좀 더 모르고. 그래야 기쁩니다 우리가. 큰 지식을 주셨는데 대구원의 생명의 지식을 주셨는데 그게 즐거우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면 더 알려고 하잖아요. 자녀가 됐으니 더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 진리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가르치신 거.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지식을 성령이 임하면 샤트를 쫙 펼쳐주시듯이 우리 심령의 진리를 새겨주십니다.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짓은 사탄의 압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에는 항상 진리를 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이 들어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알면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판단이 들어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죄가 정욕의 죄와 판단의 죄예요. 정욕의 죄와 판단의 죄예요. 판단의 죄는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돼요. 거짓이 임하면 내가 된 줄 알거든요. 내가 된 줄 알아요. 내가 높은 줄 알아요. 내가 뛰어난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아요. 그러면 판단이 들어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판단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낫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나아 보여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다 떠나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거든 예수에게 답을 구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하늘은 뭘까? 예수 생각하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땅을 보고 땅은 뭘까? 예수 생각하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는 능력의 영이 임합니다. 능력의 영이 임해요. 자, 첫 번째로 뭐라 했죠? 임마누엘의 영.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진리의 영. 진리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살게 하세요. 그게 능력의 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유일한 능력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아버지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 말은 가장 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까지 가셨으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가란갑다.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절대 명령하실 때 주변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바로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금방 12절에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해 놓고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그리고 14절에도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은요 사실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대명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진정 내가 한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강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가란 말을 강조합니다. 에고라는 이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는 능력.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영이고 떠나가지 않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는 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적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능력밖에 없고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무슨 바위를 깨고 하늘을 알고 무슨 손가락이 자라고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우리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져가는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얻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은 바로 은혜의 영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 큰 능력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루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면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시거든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적 기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주 이렇게 연초에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말씀 읽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말씀 받은 적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적 오래 참읍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말씀 읽기에 힘쓰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쓰자. 기도한 적 오래 참자. 사실상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시편 이야기했죠. 부르짖는데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다. 모든 응답은 진리에 대한 역사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기도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업으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진로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여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능력도 이 능력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거룩해지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어제는 전화하고 어제는 친구 찾던 사람이 오늘은 교회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절대 윤리 가치로 잣대를 가지고 누가 더 덕스럽고 누가 착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엎드리는.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돼요. 구하여 얻는 세상의 어떤 능수능란함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아는, 납작 엎드리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 편으로 아버지 은대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 바로 긍휼을 얻는 것이죠.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답이 나오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시도 좋은데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간혹은 저기 좀 비 올 때도 기도해 보시고 이 눈 올 때도 좀 기도해 보시고
바위 위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왜요? 답은 없어요. 다만 여호와 앞에 불쌍히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고 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도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말씀이 또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9시까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능력의 영, 능력의 영은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평소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강조하시고 또 잘 압니다. 전에부터 제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참 복 받았고요. 하나님이 찌르거든 감사하세요. 말씀으로 찌르거든 말씀을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도 말씀하시거든 아멘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복이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킬 만한 거는 많이 만들어서 자랑하고요, 지키기 싫은 것은 고로반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효도도 안 하고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까?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됩니까? 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금식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란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뭘까요? 성경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진리가 떨어지면 아멘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능력의 영.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내가 뭐 어떻게 거룩해, 다 똑같이 사는 거 뭐 성도라고 별달라, 그렇게 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모든 것에 예수님을 떠올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의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종에게 임하게 하소서. 한 말씀도 손대지 마세요. 탐심을 갖지 마라. 아이고 어떻게 탐심을 안 가져. 다 갖지. 그렇게 하면 말씀이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찔리면, 말씀이 나를 찌르면 즉시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종으로는 안 되오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성을 발동해서 뭐 말씀을 다 지켜야 돼, 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보니까요, 미국 학교에는 십계명을 다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공립학교에. 그런데 십계명 제7계명의 작구를 바꾸었어요. 강제로 간음하지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왜 십계명은 마음의 간음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거기에 손을 댑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끝없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탄심 생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욕을 몰아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빛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적 참으라.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요. 기도하면 참아야 돼요. 여호와의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애가 그냥 딱 보면 그냥 엄마 신발 사줘 이러면 안 까먹습니다. 그때 안 사준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말씀을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고백시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 힘써라. 말씀 읽었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한 적 참으라.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가장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 땅에서는 형통이요 영하요, 하늘에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딴 거 안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 되었습니다. 이미 임마누엘 영을 받았습니다. 괜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나 많이 누렸습니다.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 자녀니 아니니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빛이 임하였습니다. 향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임마누엘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고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얻는다 하셨으니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고요, 이번에 이 모임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포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응답해 달라고, 이번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나 천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아버지여 부르시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떠나가지 하시고 땅 끝까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받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구하는 바를 마땅히 이루어 주시고 이번에 이 성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포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때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모든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간구한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